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잘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옛날에 어떤 커플이 지하철을 탔는데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여자가 막 애교를 부리고 막 아양을 떨면서 자기야 나 오늘 밤에 했는데 좀 안 어울리지. 그러니까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생머리에도 안 어울린다. 그래가지고 그 주변 사람이 다 빵 터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말을 해도 남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 죽어있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명절이고 정말 우리가 이 부활이 무엇인지 알면 너무 기뻐해야 되고 정말 잔치를 벌여야 될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거예요. 죄의 결박을 풀고 사망의 결박을 풀고 그리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죄는 의로 바뀌고 여러분, 사망은 생명으로 바뀌고 여러분, 어둠은 빛으로 바뀌고 여러분, 실패, 패배는 승리로 바뀌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설명하려고 하면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무기를 우리가 예를 들면 잘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어떤 왕자님이 마을을 순시하는데 그 마을은 너무너무 어둡고 침울한 거예요. 너무너무 정적이 흐르고 이렇게 분위기가 무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도 잘 다니지 않고 간혹가다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 너무 침울한 모습. 그래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이 마을에는 이무기가 나타나는데 2년마다 한 번씩 처녀 인신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무기가 사는 동굴에다가 처녀를 갖다 바치는 그런 일이 있는데 바로 내일이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 분위기에 정적이 쫙 흐르고 너무너무 어둡고 침울한 거예요. 그 왕자님이 내가 이 마을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밤새도록 칼을 갈았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어서 그 처녀를 데리고 그 동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전부 그 왕자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숨을 죽이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잠시 후에 이야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릉그릉 하는 소리가 들리고 뭐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들리더만 조용해지는 거예요. 전부 숨을 죽이고 그 동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왕자님이 그 처녀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무기의 목을 잘라가지고 그걸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완전히
축제 분위기로 바뀌어요. 완전히 잔치가 벌어져요. 그렇게 침울했던 그 마을이 막 웃음꽃이 피고 막 깔깔대고 환하게 밝은 마을로 여러분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어떻게 보면 패배한 것 같지만 여러분, 마귀를 끌어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마귀를 못 박아버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철폐하고 여러분, 이 죄의 권세를 다 깨트리고 마귀를 밟고 여러분, 예수님이 마침내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자유, 이 놀라운 해방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날이 여러분 이 부활절인 줄 알고 여러분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이 엄청난 부활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매여 살고 여전히 사망 아래 사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마치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전혀 부활하지 않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분인 줄을 여러분 알지 못한 채 여러분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일찍 들어오는데 그날따라 너무 늦게, 하면은 들어오겠지 기다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는데 깨보니까 새벽 2시인데 안 들어왔다. 그때부터 매일 생각이 다 들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혹시 강도를 만난 거 아닌가? 몸이 약한데 혹시 오다가 쓰러진 건 아닌가? 오만 때만 잡생각이 생기니까 막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 어쩔 줄 모르겠는 거.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음성이 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네 남편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편안하게 잠을 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옛날 핸드폰이 없던 시대니까 남편이 너무 기도해야 된다는 하나님 마음을 주어서 기도원에 간 거예요. 그 연락을 못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날 깨달았다는 거예요. 산자를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셨구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걱정할 게 뭐냐?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확실하게 그가 깨닫고 여러분 주님을 살아계시는 분으로 믿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생활이 그때 이후로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닙니다. 물론 죽었지만 여러분 무덤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얼굴이 시커멓고 그래갖고 옛날에 이동훈 목사님이 그런 자기 교회 외국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끝마치고 하시는 말씀이 왜 이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얼굴이 어둡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는 조금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직도 부활은 안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보면 얼굴 보면 부활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3명 여기도 있어. 날 어둡고 침울하고 어둠 가운데 사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적으로 봐도 살아있다는 증거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 물론 하나님 못 박았어요.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로마 군병이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로마가 그때 당시 유대 나라를 다 정복하고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고, 여러분 과학, 기술, 문명 모든 분야에 다 탁월하게 앞서가는 그런 나라였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싣고 유럽에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 유럽에 건너가서 뭘 전했습니까?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다시 사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다시 살았다고 증거하면서 그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보세요 하면서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이렇게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시는데, 이 살아계시는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 하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인생이 바뀝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여러분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예수를 믿다가 여러분 300년이 지나서는 그 나라 전체가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 로마의 가이사가, 황제가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 유대 나라 로마에 비하면은 이 손톱만한 나라요. 그리고 뭐 베들레헴도 잘 모르고 나사렛에서 나신 그분, 그 보잘것없는 목수인데 그분 앞에 황제가 무릎을 꿇고 당신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로마만 그렇습니까? 유럽 모든 나라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들이 강한 나라가 되고, 여러분 부유한 나라가 되고, 여러분 발전된 나라가 되고, 뿐만 아니라 보배로운 나라가 되고, 영국 같은 데는 해적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신사의 나라가 되고, 가치 없는 사람들이 가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흑금하고 다이아몬드하고 차이가 뭐냐? 둘 다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100% 다 탄소인 거예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강하잖아요. 쇠도 여러분 다이아몬드로 자르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라포 다이아몬드는 여러분 1000억도 다. 다이아몬드 하나가 1000억. 얼마나 보배로운 다이아몬드. 그런데 여러분 흑연, 우리 연필심인데 얼마나 약합니까? 시커매가지고 보기도 싫고 가치 없이 보이고, 뿐만 아니라 약해가지고 조금 세게 눌러보면 불러져 버리는, 여러분 그게 흑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흑연도 여러분 이 금속 촉매제인 철이나 니켈이나 코발트 같은 것을 집어넣으면, 그리고 고압을 그리고 고온을 가하면 그게 다이아몬드가 된다잖아요. 똑같은 탄소인데 거기에다가 금속 촉매제를 집어넣으면 그게 다이아몬드가 돼요. 그렇게 가치 없는 게 그렇게 보배롭게 되고, 그렇게 약한 게 그렇게 강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나는 천박한 사람이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오시면 가치 있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보배로운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나는 너무나 약한데 보잘것없는데, 그런 사람도 여러분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 들어오면 강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예수가 없는 그런 가정은 여러분 흑염같이 가치 없는 가정, 약하디 약한 그런 가정이지만 예수가 들어오면 그 가정도 보배가 되는 거예요. 가치 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강하게 되어서, 예수 없는 사람들은 별거 아닌 조그마한 돈무지 갖고도 싸우고 찢고 볶고 그래갖고 헤어지지만, 별거 아닌 뭐 문제도요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문제도 그냥 꿀꺽꿀꺽 생기고, 여러분 강한 자로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 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나라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나라는 강해지고 흥해지고 보배로운 나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스페인이 그렇고, 네덜란드가 그렇고, 영국이 그렇고, 미국이 그렇고, 여러분 예수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가 더해지면 어떤 나라도 강대한 나라가 되어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여러분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고, 우리나라도 별 볼 일 없는 나라지만 이 나라야 조그마한 나라에 예수가 들어오니까 지금은 얼마나 보배로운 나라가 되었고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되었고 아무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다이아몬드처럼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모신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그분이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며 서서히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에서 여러분 인류학자, 문화학자, 모든 박사들 200명이 모여가지고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불신자인데 그건 말도 할 것 없어요. 예수다.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삶이 변화되고 많은 상처들이 치료되고 쓸모없는 인생이 가치 있게 되고 약한 자들이 강하게 되고, 예수가 가장 큰. 그래서 예수 탄생을 기준으로 AD와 BC로 나누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보면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런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어둡고 침울하고 그런 자세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죄책감에 시달려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자학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아이고 집사가 장로가 이렇게밖에 못 사나, 맨날 자괴감을 가지고 여러분 열등의식 속에 살아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 무덤에서 나왔다는 것은 우리 죄가 다 죄값이 치루어졌다는 확정으로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 죄인이 여러분 감옥에 갇혔을 때는 여러분 아직 죄값이 다 치루어졌다고 확신할 수 없지만, 감옥에서 나오면 그렇잖아요. 아, 죄값이 다 치루,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우리의 죄값이 다 치루어졌다는 명백한 확정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을 보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감사하면 되고 기뻐하면 되고 즐거워하면 되고 찬양하면 되고 자유를 누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짓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없어. 죄책감 가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 없어.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뭐 어떤 여자분이 그 내연남하고 짜가지고 남편을 죽였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통사고로 죽은 줄 알았는데 그게 10년 15년 공소시효가 이제 45일밖에 안 남아. 그런데 잡혔어. 그 여자가 처음에는 교통사고로 그냥 죽은 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죽은 게 다 드러난 거예요. 이런 여자 만날까 봐 두려워. 아니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 남편하고 짜고 내연남을 죽여야지. 내연남을 짜고 자기 남편을, 그런 못된 여자. 여러분 집사람이 아닌 걸 감사하지.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15년 동안 안 들켰다고 여러분 행복하냐? 돈도 보험금 타가지고 여러분 즐겁고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책감에 눌린 사람은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흉측한 죄를 짓지 않았지만 크고 작은 죄가 있고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죄악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흘려 여러분 강물 같은 보혈에 여러분 강물을 지금도 흘려보내고 있잖아요. 이 태화강이 조금만 해도 울산 시민이 다 모욕을 해도 깨끗게 할 수 있어요. 때를 다 벗겨도 다 수용할 수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 이런 조그마한 태화강도 그런데 미시시피 강도 아니고 아마존 강도 아니고 온 세상을 다 덮는 그런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믿고 뛰어 들어가면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받게 되는 줄 알고 여러분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 예수님이 정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는데 어찌 정죄하겠어요? 마귀가 정죄하죠. 여러분 오늘 잘 들어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자. 여러분이 뭐 간음이라도 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뭐 대단한 죄라도 지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왜 믿음이 안 생기느냐? 주님은 살아있고 부활했는데 왜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의의 흉배를 붙여. 의의 흉배는 예수의 피인데 그 보혈로 깨끗함을 씻김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내 마음이 죄 용서를 받고 평안해야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죄책감을 가지는 사람은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했는데 여러분 살아계시는데 맨날 염려하고 맨날 근심하고 뭐 별 큰일도 안 일어나는데 맨날 두려워하고 부들부들 떨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보면 영락없이 예수 없지. 저도 두려워하고 우리도 두려워하고 똑같이 두려워하는 거 보니까 뭐 말로만 예수 있다는데 영락없이 예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마르틴 루터가 여러분 그 로마 교황을 두려워하고 자기 목숨이 여러분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두려워 떨었지만 그 부인이 여러분 삼배옷을 입고 에고 우니까 도대체 누가 죽었느냐?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죽었다. 깜짝 놀랐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생사화복을 그분이 주관하시고 죽는 것도 하나님, 사는 것도 하나님인데,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편이신데 내가 뭐가 두렵느냐? 일어나서 그는 종교개혁을 완성하고 여러분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예수님 여러분 살아계신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이제부터 염려 안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목숨 걸고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을 뚫고 아무도 여러분을 해칠 자가 없어요. 그런 줄 알고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늘 충만하니.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도 자꾸 얘기해 나려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은 세상에 있는 분보다도 크십니다. 넉넉히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뭘 두려워했어요? 부들부들 그 감옥에서 떨고 그러면 꼴 좋다. 그래 뭐 예수님이 네 안에 있어. 그래 그렇게 작은 분이가 뭐 아무것도 없구만. 그걸 두려워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고 살고 그런 거 신경 안 썼어. 그리스도를 존경해. 존경해 한다는 말은 크게 보여준다. 그는 그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보세요. 그냥 기도하면서 찬양하니까 기쁨이 충만해. 그러니까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 옥토가 무너지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그런 거 당하는 거 아니잖아. 별거 아닌 어려움 갖고 막 부들부들 떨고 여러분 그러면 아이고 꼴 좋다. 예수 믿다도 뭐 찬송은 잘해야 돼. 뭐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라. 에이그 놀고 있다. 그리 안 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어려움부터 이기는 걸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사람은요 별거 아닌 문제도 부들부들 떤다. 그만큼 약해. 그 두려워하는 나가 십자가에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죽음을 보이면 주님이 우리 안에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부들부들 떠는 나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에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그분이 주신다. 그런 점에 있어서 작은 어려움도 이기는 걸 배워요. 할렐루야. 오늘날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부모는 예수 잘 믿는데 자녀들은 조금 크면 그만 신화부리 해버린 사람. 그러면 교회 안 다녀버려. 왜 그런 거냐 하면 자기 엄마 아빠에게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못 본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만일에 부모가 진짜 하나님 살아있네? 자녀들에게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면요 그 자녀들이 방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 예수가 소망이구나. 아 예수를 소망 삼고 살아야 되구나. 여러분 그들이 체험 못해도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조그마한 어려움도 무너지지. 뿐만 아니라 뭐 예수님 부활했다는데 맨날 죄에 넘어지지. 날 사망의 종로로 돼가지고. 사망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 죽어 있단 말이에요. 예배도 죽어 있고 찬양도 죽어 있고 기쁨도 죽어 있고 사랑도 죽어 있고 다 죽어. 마귀에게 짓밟히고 종노릇하는. 그러니까 말로는 승리했다고 부활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여전히 옛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 모습.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하늘의 모든 영광, 기쁨, 평화,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의 영은 예수 모습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기 전에는 이 내가 이 몸뚱아리하고 혼, 그걸 우리가 육신이라 그래요. 그게 나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게 나라 그 말.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그거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영이 나요. 영이. 할렐루야. 그러면 영은 예수님 모습이니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여러분은요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줄 믿습니다. 그 들어보면 아무것도 안 변한 것 같아. 영은 안 보이거든. 말씀을 통해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보면 내 영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사랑의 사람이 되었고 기쁨의 사람이 되었고, 할렐루야, 즐거움의 사람이 되었고 행복의 사람이 이미 된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내 저 인간 진짜 꼴보기 싫어. 근데 그게 내가 아니란 말이요. 그거는 십자가에 죽은 나지. 그건 내가 아니요. 영이 나라니까. 영.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기쁨의 사람, 용서의 사람으로 변화된 그 영이 나란 말이요. 나 왜 이렇게 저 인간이 미워지는지 몰라. 그건 내가 아니요. 그건 죽은 거예요. 영이 여러분이라니까. 그 여러분은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미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보세요, 사랑의 사람, 기쁨의 사람, 평화의 사람 되었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어요. 사망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마귀와 아무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이 육신으로 살면 이 육신이 여러분 마귀 놀이터란 말이에요. 마귀가 막 뛰노니까 막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육신은 죽었다니까. 그 육신은 죽고 영이 이제 나니까 여러분, 나는 영을 쫓아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육신으로 살지 않고 새 생명 안에서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육신은 죽고 이제 예수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마귀로부터 자유합니다. 사망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 믿소.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을 바라보고 그 모습이 나라고 자꾸 여기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서서히 내 삶에 여러분 부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 결박이 풀리고 마귀의 결박이 풀리고 막 심령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물론 승리의 길은 멀고 험해요. 절대 말처럼 쉽지 않지만 여러분, 미움이 오면 그거 죽은 거야. 내가 아니야. 영을 보고 저 모습이 나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 나 옛사람 아니야. 나 새사람이야. 나 육신 아니야. 새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럴 때 마귀의 지배로,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다 벗어나고 여러분들의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부활 생명으로 여러분 살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많은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 중에 종종 그런 분이 있어요. 엊그저께도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 죽음이 하나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몇 번 죽었다 살아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 안 죽어. 왜 안 죽느냐 하면 한 번 죽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 죽어. 우리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자. 여러분, 우리는요 잠자지 죽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예수님 대신 죽고 우리는 안 죽어. 그러니까 죽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죽음 앞에서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부활 생명을 하나님 앞에 얻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길선주 목사님, 사랑을 실현하는 평양부흥운동의 주역이 길선주 목사님. 그분은 죽을 때 하늘의 전보가 왔다. 하나님이 나를 오라 하신다. 내가 가야 된다. 그러면서 자리 거라 하고 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유명한 무디 목사님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떡 일어나더니 영광일세, 영광일세. 땅은 떠나가고 하늘이 열린다. 그리고는 자기 아이들에게 내일 신문에 무디가 죽었다고 대설특별히 나도 그 소식을 절대 믿지 말아라. 잘 봐라. 나는 죽는 게 아니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 말을 남기고 여러분 이 세상 숨을 거둔 각선임 목사님 아버지는 여러분 낚시하고 와서 하나님이 날 부르신다. 그리고는 다 식구들 불러 모아 한 사람 한 사람 예언하고 각선임 목사님 보고 너는 남한에 내려가서 목사가 되라. 그 말 남기고 싹 죽는데, 야 멋지게 믿고 멋지게 죽다. 야 예수 멋지게 믿고 멋지게 죽다. 여러분, 우리 부활 생명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요, 여러분의 결국이, 여러분의 끝이 어떻게 될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뭐 어떻게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또 맹대로 살다 죽을 수 있지만 우리의 결국은 부활입니다. 영광입니다. 저는 그 찬송 부를 때 늘 감동이 된다 그랬잖아요. 천멸루 감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감동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 귀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눈을 못 떠서 그렇지 멸류관이 귀하고 부활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의 결국이 부활일 줄 믿습니다. 승리일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이 부활 생명으로 조금씩 조금씩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지막에는 죽음도 이기는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